거룩한 반항이란 제목으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반항 많이 해봤죠? 네. 네, 우리에게는 이제 오늘 거룩한 반항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다니엘 1장 볼 때 음악이 벌써 약간 좀 슬프게 들렸죠? 처음 1장 1절 읽을 때. 왜 그래요?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포로가 되는 슬픈 장면이 되는 거예요. 자, 20명의 유다 왕 중에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우리 1장 1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힘이 센 왕이 와서 유다를 이렇게 팍 정복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포로로 가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바벨론이 힘이 세고 유다가 아주 약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에게 뭘 하셨어요?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흠이 없고 4절에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간 사람이 6절에 나오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4명의 유다 청소년들이었어요.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중2, 중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수준이죠. 이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걸 이 청소년들은 보게 되었고, 아, 우리나라가 힘이 없구나. 그래서 당시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우리 지도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가 유다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 더 치주시면 저 삼각형,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고 가서 뭐 하느냐면, 자, 저렇게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인종도 다양할 것이고 언어도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다문화, 다민족 복합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치합니까?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침공했던 그 나라의 똑똑한 청소년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바벨론 교육과 학문을 익히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말씀 다시 보실게요.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키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엘리트를 만들어서 왕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이 4명의 청소년 중 하나였던 다니엘이 8절 말씀해 보시면 8절 우리 합독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이 상을 봤어요. 왕이 뭘 줬습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이 포로에서 데리고 온 이 포로 식민지 아이들에게 왕이 직접 주는 음식과 왕이 직접 주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딱 보니까 이 포도주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도 아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나오죠? 성경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리 성도를 더럽히게 하는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고 이때 다니엘이 거룩한 반항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나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이 모든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장, 내시죠, 내시. 내시 중에 최고 우두머리, 최고 권력층이에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이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줘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합니다. 환관장님, 저는 이거 못 먹겠습니다. 못 먹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뭐라냐면, 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나 그러다가 왕한테 죽어. 너네들이 이거 안 먹었다가 얼굴이 초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 죽어. 내 목숨 위험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고민을 잠깐 했겠죠? 그러할 때 이제 그 환관장이 다른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11절에 감독하는 자라 해서 감독자에게 이 상황을 넘깁니다. 그리고 감독자에게 다니엘이 또 말을 해요. 12절에 청하건대 내가 요청합니다.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만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고기를 먹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얼굴을 봐달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10일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사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지금 우리가 칭찬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지 않아요. 누구를 따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지금 우리가 본받자는 거 아니에요. 본받아도 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을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이 모든 상황에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방지게 어디 포로 주제, 청소년 주제에 중3, 중2 주제에, 물론 우리나라 중2는 무섭지만 중3, 중2 주제에 이런 최고 권력층한테 지금 나 이거 못 먹어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정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대화를 보면 환관장이 막 다니엘을 막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너 정신 차려 임마. 이러면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마치 다니엘과 협상하듯이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야,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대등한 관계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철저하게 바벨론식 교육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바꿔버려요. 우리 7절 말씀 보실게요. 7절. 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벳느고. 자, 이름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름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붉은색 글씨를 잘 보세요. 다니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들의 이름에 전부 하나님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꾸는 거예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벨드사살, 베일 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혹은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메삭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벳느고는 느구의 몸, 느구의 종. 이게 다 뭐예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정용만 담임 목사를 나카무라상으로 바꾼 거와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엔터 치주세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 의미를 전부 사탄의 부하라는 의미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나카무라상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바벨론화로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거룩한 반항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새 차를 사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서 돼지머리 낳고 고사를 지내요. 자, 안전 운행.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본 적 없죠? 목사님 이거 많이 봤어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자, 모든 새 차, 돼지머리를, 그리고 저 돼지머리에 돈까지 콧구멍에 꽂았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아이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자, 33,400원에 이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리석죠? 저 돼지가 뭐라고? 돼지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저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려주세요. 지금 설교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니엘에게 지금 뭐가 있다고요? 두둑한 배짱이 보이죠? 거룩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 권력층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봐도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전부 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쳐진 뒤에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고사 지낸 돼지를 먹어도 돼요. 지옥은 가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 같으면 그냥 다른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우상 제물 앞에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여기 과일을 세팅하잖아요. 그 과일들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과일인 거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우리 집에 있는 과일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날만 특별한 과일이 되듯이 이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에게 다 바쳐졌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보고 내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을 정함이 생긴 거예요. 레위기 11장.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그래요. 젓가락. 먹는 음식법이 나오거든요. 젓가락장. 외우기 좋아요. 이 젓가락장에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딱 구별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율법을 아니까, 레위기 11장의 율법을 아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기 싫었던 거예요. 특별히 돼지고기는 성경에도 그 많은 음식이에요. 그렇듯이. 다니엘에게 그런 믿음이, 그런 뜻이 있었던, 하나님이 다 심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드릴게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빙산의 일각이라, 빙산의 한 부분이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 그림. 자, 빙산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물 속에 잠겨 있는 게 훨씬 10배 이상 더 커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보이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저 빙산에서 보듯이 여러분, 보이는 거는 그냥 일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어떤 세상요? 오는 세상. 오는 세상.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화 중에 요한복음 18장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개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가 뭘 잘했냐면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목사님이 자꾸 믿으라니까 웃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바벨론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가 힘이 없어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내 소년, 청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모든 왕들과 신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이 황소머리의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자, 맞추시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젤리를 색깔별로 드리겠습니다. 색깔별로. 야, 진짜 좋다. 자, 이 황소머리, 얼마일까요? 25,000원? 네, 조금만 더 많이. 자, 유진이, 3만원. 네. 조금 좀 많이 하자. 안 되겠다. 아우, 숨 막히네, 갑자기. 네, 500만원? 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 자, 우리 제인이, 2천만 원. 야, 그나마 믿음이 좀 낮다. 2천만원. 네, 좋습니다. 마치 경매하는 것 같아요. 자, 얼마에 팔릴까요? 자, 얼마일까요? 자, 얼마? 자, 현우, 얼마? 3천만 원. 네. 좀 믿음이 더 커야 되겠다. 저 우리 맨 뒤 친구, 얼마요? 5천만 원. 네. 자,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이러다가 예배 안 끝나겠어요. 자, 얼마입니까? 뭐, 불만 있어요? 500억이라길래? 자, 일단 주세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피카소예요, 피카소. 여러분, 피카소라는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 작품은 500만 원이에요. 이거 제가 만들면 5천 원도 못 받아요. 이거 서장론이 만들면 5천 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피카소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500억이에요, 500억. 근데 이 작품의 소재가 뭔지 아세요? 자전거 핸들과 안장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자전거 핸들과 안장으로 황소 머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피카소가 만들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저렇게 가격이 비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유초등부.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요. 그럼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친구들?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친구랑 우리가 생긴 건 똑같아도 우리는 가치가 다른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핫도그도 있고 초코우유도 있고, 그죠? 우동도 줄 거예요. 아까 5천만 원 친구가 제일 많이 불렀으니까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나중에. 같이. 자, 다시. 여러분, 오뚜기가 우리가 오뚜기를 팍 밀치면 오뚜기가 어떻게 될까요? 슉 돌아오죠. 밀어도 넘어뜨려도 돌아오죠. 이걸 복원력이라고 해요. 복원력. 우리에게도 영적인, 신앙인에게도 영적인 복원력이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청소년들이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이름 한번 올려주세요. 그 다음 그림. 자,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뜻이었죠? 자,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냐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요,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 아사랴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아이들의 이름이 뭐가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자전거 핸들과 안장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걸로 작품을 만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있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못 받았으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당시 이 아이들을 양육했던 국가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제가 왕들의 이야기 강의 때 계속 하겠지만 요시야 왕이 이 인재들을 키워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태풍 그림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친구들이 사는 세상은 거대한 힘을 가진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앞에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지라도 그 다음 거룩한 반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닙니다라는 거룩한 반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017년도쯤에 20살 된 저희 조카 아이를 저희 집에서 잠깐 키운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저희 누나 아이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그 사람들 취향이죠. 그 사람들 인권을 존중해야죠. 저는 찬성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판세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와 또 다른 엄청난 시대예요. 아마 더 불편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마음껏 신앙을 외칠 수 없는 시대예요. 제가 유초등부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 여러분 온갖 인형탈을 쓰고 초등학교 토요일 날 앞에 가서 애들 전도했었어요. 제 진짜 30살 때 이때 전도사 할 때.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학교 보안관이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요. 남자가 오니까 전도를 못해요. 당연하죠. 그런 세상. 불과 여러분 15년, 17년만 이렇게 됐어요. 진짜. 제가 이제 동성애법 이런 게 뭐 평등법 통과되고 이러면 제가 이제 함부로 발언도 못해요. 이제 제가 그런 발언에 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 여러분 만난 장소 이제 서울 구치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영치금 들고 오셔서 목사님 잘 지내고 계세요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고발당하는 이상한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법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악입니다라고. 동성애는 악입니다. 분명히 악입니다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아이들이 되면 안 되겠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그냥 그대로 가면 출세하는 애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걔네들은 나라가 멸망한, 자기 조국이 멸망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들은 출세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잘 되는 애들이에요. 잘 되는 애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어린 시절 받았던 신앙의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 그거 하나가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버티게 했던, 거룩한 반항을 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해봐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처럼 믿음이 강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반항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예한교회가 키워내야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초등은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를 건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패티.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과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을 떠나서 부자 되는 것과 주님을 모시고 가난하게 되는 것.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더 이상 못 지고 가겠다 해서 버리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여러분 다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주님을 모시고 하루를 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떠나서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주님을 모시고 가난하게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무거워서 버리고 포기하는 것보다 십자가 지고 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끝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